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9절부터 13절까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주권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우리 지휘자님 다치셨나봐요. 늦게 나오시길래 그러셨구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11월 2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 2달 남았는데 이 한 해가 감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좀 하나 소개하고 설교에 들어갈까 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우유에 비유한 그런 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천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인슈타인 우유를 마시겠습니다. 가만히 보니 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재는 안 되더라도 서울대 가라고 서울우유를 마시겠습니다. 서울대 너무 큰 길인 것 같아서 조금 기준을 낮춰 연세우유를 마시겠습니다. 이도 아닌 것 같아 더 기준을 낮춰서 이번엔 건국우유를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고 공부하는 꼴을 보니 인서울은 글렀다 판단돼 이번엔 저지방 우유를 마시겠습니다. 저지방이라고 가라고.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대학은 둘째치고 학교도 잘 안 나가는 아들. 제발 학교라도 매일 잘 나가라고. 무슨 우유요? 매일 우유 마시면서. 이제 다른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학교 잘 안 다녀도 좋으니 웃고만 살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슨 우유요? 빙그레 우유를 선물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많이 웃었는데, 그러나 제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어떤 자녀로 바라보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자녀일까? 하나님은 저에게 소망을 품고 계실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저 그냥 신앙생활이라도 왔다 갔다 잘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자녀가 아니라, 이왕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좀 깜짝 놀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었다시피 이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이가 향년이 46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놀라는 거예요. 왜일까? 많은 동료들의 이 인터뷰를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해철이라는 가수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놀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평소에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이 당혹스럽게 그지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한 유명인의 이 죽음의 기사를 다시 한번 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게 상기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입니다. 죽음은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죽음의 때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나는 이때 죽을 것입니다. 없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되신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되신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에 제가 어느 댁을 방문했냐면 우리 사랑하는 박영순 권사님 댁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박영순 권사님 얼마나 점잖으시고 또 고우시고 또 이렇게 조용하세요. 얼마나 엘레강스 하신지. 근데 제가 연세를 여쭤봤더니, 여러분, 우리 박영순 권사님 연세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무려 84세 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70대 초반 되신 줄 알았는데,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70대 초반 된 줄 아셨는데 84세 되셨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권사님,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쭤봤는데, 우리 권사님이 평소에 기도 제목이 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 우리 권사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부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어떻게 부름받고 싶으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벽 기도 잘 갔다 와서 조용히 잠자다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용한 박영선 권사님의 그 성격 그대로 조용히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조용히 주무시다가 조용히 부름받고. 좋죠. 제가 아직 우리 권사님의 그런 연륜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지긋한 나이가 되시면 어떠한 죽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도 제목이 또한 생겨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한 소망이 내게 있지만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부름받고 싶은데
내가 부름받고 싶은 방식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언제나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미래의 어느 때인가는 이 죽음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가 막힌 사실이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미래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며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어느 때인가에는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준비나 생각이나 염려도 하지 않고 너무나 담대하게 살아요.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걱정과 근심거리 중에 여러분 무려 93%가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근심의 걱정, 많은 염려, 불안, 초조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하는 그런 그 많은 문제들의 93%는 일어나지 않은 문제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라.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는 끙끙대며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임하게 될, 반드시 우리가 맞이해야만 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준비나 대비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노아의 시대 때 바로 사람들이 직면했던 어리석음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시대,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 계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실 준비를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시집갈 것을 걱정하고 장가갈 것을 걱정하고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바로 홍수가 오는 당일까지도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코앞에 닥쳐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로 어느 날 내게 찾아온 이 홍수의 심판을 그들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시집 들고 장가갈 준비 해야 됩니다. 내 집 마련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준비는 그 어떤 준비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왜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죽음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어떤 방식으로 죽음이 찾아올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준비보다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그 구원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노아는 가장 지혜로운 인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니까 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준비, 시집가고 장가갈 준비를 하면서 이 지금 코앞에 닥친 이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이 노아는 묵묵히 자신의 구원을 준비하며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든 홍수의 심판이 오더라도 그 심판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준비를 완벽하게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방주는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이 방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모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방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한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첫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니까 이미 미리 창세기 6장을 먼저 읽었었나 봐요. 근데 이 청년이 창세기 6장을 미리 읽으면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오늘 쭉 주시는데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지시를 하셨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질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어떤 것까지 지시하시냐면, 오늘 보니까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뭐까지 알려주세요?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배를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또 이 방주가 이제 비를 내리면서 이 홍수를 견뎌야 될 때 어떤 것을 써야지만 방주가 잘 될 것인지까지 그 재료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질문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이 노아에게 지시하고 설명해 주실까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노아에게는 이 홍수에서, 어마어마한 홍수에서 구원받을 살아남을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심판은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심판이에요. 매우 비정상적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자연재해 가운데 이루어진 홍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노아는 지금 이 홍수 가운데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능한, 전적으로 무능한 이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이 방주를 부를 때마다 이 방주 앞에 날마다 수식어로 붙이는 게 있어요. 이 방주가 누구의 방주라고요? 노아의 방주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지어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아이디어, 이 방주에 대한 계획, 방주에 대한 설계는 전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메이드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가 건설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 노아가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방주에 들어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없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3대 종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3대 종교로 하면 불교, 천주교, 그리고 뭘까요?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이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뭘까요? 네? 여러분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불교예요. 가장 많은 인구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이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아는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불교를 창시한 인도의 붓다는 한 번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소망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불교를 만든 이 붓다는 한 번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파란 눈에 미국인 국적을 가진 스님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어느 날 불교에 심취해서 스님이 되어서 우리나라 온 분이 있는데 만행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행 스님이 쓴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스님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붓다를 따르는 제자들이 붓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스승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붓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 스님이 한 말. 근데 그 책에 보면 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이 붓다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어디까지나 한평생을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였을 뿐이다. 만약 내가 찾은 것보다 더 좋은 진리가 있다면 너희들은 거기를 찾아가라. 놀랍죠? 여러분 이 붓다는 평생 죽도록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평생도록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평생도록 구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결국에 얻은 결론이 뭡니까? 나는 찾지 못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구원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구원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안정한 구원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방주 안에 머물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40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건 비가 내린 일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무려 며칠을 방주 안에 있었냐면 370일을 있었어요. 무려 1년 꼬마는 이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주는 그냥 이 노아의 심판은 그냥 홍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저번주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땅의 샘이 먼저 터져들어가 있어요. 비만 내렸던 게 아니었어요. 땅의 샘들이 먼저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상식적인 자연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대지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청나게 이는 파도를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이 홍수는 370일을 견뎌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창세기 8장에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큰 파도와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370일을 버티고 마침내 이 방주에서 나올 때 그 방주에서 들어갔던 사람과 동물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상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1993년도에 우리나라 해양 과학자들이 이 방주에 대한 호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 과학자들이 정말로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설계대로 방주를 설계했을 때 과연 이 방주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덕 연구단지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설계도 그대로 축소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이 파도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도 실험을 진행하는 건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지어서 물에 띄어서 파도를 일으켜보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무려 이 방주가 30m 높이의 파도,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의 파도가 와도 그 파도에 전복되지 않는 매우 정밀한 이 비율로 설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결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죠? 여러분은 언제나 나는 보아야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기사가 나온 한국일보 기사를 스크랩 해놨어요. 띄워주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한국일보. 여기 보니까 몇 년도예요? 1993년도. 여기 작은 박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 그리고 여기 밑에 작은 글씨 보니까 좀 흐리게 나왔는데 30m 하면서 그 다음에 방언이 적혀있죠? 그죠? 네. 30m 파도에도 뭐라고 적혀있어요? 안전.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풍파를 경험했어요. 어마어마한 비바람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방주 안에 그들이 거하고 있을 때 이들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방주에서 나올 때 그 누구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이 없는 채로 안전하게 그 방주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주를 탔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영혼을 잃음받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영원한 안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수많은 허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죠. 방주에서 나온 후에 술에 만취가 돼서 벌거벗은 채로 대낮에 자다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물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의 구름이 우리 안에 몰려올 때가 있고 의심의 안개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방주에 있던 그 어떤 자도 상하거나 이룬 바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심으로 저 천국의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영혼의 안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를 통해 알게 되는 구원의 중요한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몇 개를 주셨죠? 하나 주셨어요. 자, 오늘 16절 보세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창 위를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문은 옆으로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문, 하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나만을 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문이래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단 하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길은, 구원의 문은 오직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길은 하나라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기독교가 조롱받고 비난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 종교에도 구원을 말하는데 왜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하나라고 그것을 독성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달이 하나라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오직 진리이고, 오늘 이 사실을 붙들 때만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름에도 구원의 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1992년도에 1999년 12월 24일에 로마 카톨릭에서 아주 재미있는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가 뭐냐면, 저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는 어마어마한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성당을 들어갈 수 있는 5개의 문이 들어가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는 5개 문 중에서 가장 작은 문이 하나가 있는데 희년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는 때가 언제냐? 매 25년마다 그 작은 문이 열려요. 그런데 2000년도가 바로 이 작은 문, 희년이라고 불리는 이 문이 열리는 바로 그 해가 2000년도였다.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가기 전인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이제 2000년도가 되면 1월 1일 되면 이 문이 25년 만에 열리게 될 것인데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마다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전 세계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어서 문이 열리자마자 그때를 맞춰서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 베드로 성당에 모였어요.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그날 하루에 몇 명이 모였는 줄 아십니까? 3천만 명. 3천만 명. 여러분 거짓말이죠. 거짓말. 혹시 가톨릭과 기독교가 비슷하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아무리 큰 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이 뭐예요? 이제 이 구원의 방주를 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의 방주를 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시대의 방주는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좋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교회예요. 노아의 시대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방주는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면 이 방주의 문이 언제 닫혔는지를 말할 때 이 창세기 7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다 탔음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고 그 닫은 후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자,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 교회의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다 찬다고 한다면 방주의 문이 닫히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심판이 오지 않았고 교회의 문이 열려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저 세상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야 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자의 영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구원의 방주를 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뭘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조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홍수의 심판을 받고 떠내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이 구원의 방주를 탄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 죽음의 홍수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그 구조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로 미국의 이 9.11 구조센터에 걸려왔던 이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지금도 이 미국에서 소방대원이 되는 사람들은 이 통화 내용을 반드시 배운다. 자, 실제로 미국에서 9.16 구조센터에 걸려왔던 이 신고 전화 내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자 이 구조대원이 받습니다. 911입니다. 어디신가요? 그러자 전화를 건 사람이 대답합니다. 120번가 몇 동 몇 동입니다. 자, 무슨 일이시죠? 피자 좀 주나요? 장난 전화 같죠? 들어보세요. 부인, 여기는 911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반은 페퍼로니, 반은 버섯과 피망이 얹어진 라지 사이즈 피자를 좀 갖다 주세요. 자, 죄송합니다만 확실히 911에 건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때 이 대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 거기 문제 있죠. 지금 긴급 상황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방에서 누가 있어서 말 못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지금 경찰이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집에 무기가 있나요? 네. 전화 계속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끊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전화통화를 받고 그 근처에 있던 경찰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약에 취한 강도가 총을 쐈어요.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약에 취해 있으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배고프니까 피자를 시켜. 그래서 이 신고자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기지를 발휘해서 피자를 시키는 척하면서 신고자가.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구조센터의 구조자가 이것을 그냥 장난 전화망을 알고 그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인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보면 지금 저 세상에 죽음으로 가고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면서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구원의 소리를 내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여러분, 누가 저들을 구원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저들의 영혼을 구조해내고 구원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그런데 무려 그 5천만 인구 중에서 4,200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많다고요?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5천만 인구 중에서 4,200만이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로 복음 안 된 나라가 아닙니다. 홍수에 휩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홍수의 심판을 겪고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하나요? 복음을 알고 있고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입을 닫고 손을 내밀지 않고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죽음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는 그냥 얻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가정, 오늘 이 직장,
이 삶의 공동체에 내가 놓여진 이유는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조해내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조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 하나를 알아도 그 맛집이 맛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하면서 구원의 큰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슬픔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이 2014년 11월 2일, 이제 올 한 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해 주저하면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그 짧은 한마디의 복음을 차마 전하지 못한 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올해가 아니면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 끝나면 방주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입을 벌려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나와 함께 교회 한 번만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입을 벌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을 구조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원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 우리를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구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이 구원이 정말로 나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 함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내 옆에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아픔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입을 벌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한 번만 나와보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가 후회함이라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전하지 못했다는 후회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나의 구원을 감사하고 정말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구조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이 내게 임한 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내게 이 구원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나와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해지고